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414쪽 큰 목소리로 같이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함께 읽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오라. 아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15장을 한 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늘 가끔씩 기억이 나요. 나 돌아갈래 라고 주인공이 철로에 서서 절규하죠. 돌아갈래 라는 말은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영화는요. 그래서 너무나 망가져 버려서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와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는 그가 얼마나 순수했던 영혼이었는지를 처음부터 보여주고 그랬던 존재가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그리는 형태로 그래서 그 철로에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는 데까지 나아오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그런 것이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못 돌아가야 될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돌아갈 길을 알아도 너무나 멀리 와버려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갈 길이 차단됨, 스스로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누누이 말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틀린 조언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는 거지 늦기 전에 가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하면 많이 늦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궁금해요.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돌아갈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보시면요,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궁, 신적인 궁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성전이 열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천사들이 나오고 그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금대접 하나씩을 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성전이 실상은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에요. 승리자들이 거기 들어갈 거예요. 거기 2절에 다시 보는 것처럼 이긴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성전이라고요.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성전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사실 성전이에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호처예요. 이렇게 보호된 곳이거든요. 보호를 받는 것.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안식이 주어지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한 후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혹은 평화의 지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결국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의 시작은 에덴이고 에덴에서의 아담의 임무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임무와 같고 그 에덴은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보면 성전도 금으로 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이 성전 모티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확장은 성막과 성전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원형은 에덴 동산이고 그렇다고 하면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전이 여기 보이고 있죠.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서는 참된 에덴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에덴이 복귀되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 그 이상으로 간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장과 22장 같은데 보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전부 이게 에덴 모티프로 가득 차고 있거든요. 22장 같은 데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보더라.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죠? 동산의 회복이라고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전부 에덴의 회복. 에덴은 성전이라. 그 성전의 최종적 완성의 그림이 오늘 계시록 15장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21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22절로 가면 21장 22절로 가면요, 원래는요 성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나중에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 그 지록의 초점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 그 새 예루살렘이란 도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있다. 아까 15장은 성전이 보였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죠. 깊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원래 에덴 동산은 범죄하기 전에 모든 것이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범죄를 한 후에 다 오염이 됐고 더럽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 성막을 만드시고 한 곳을 지정하셔서 성전을 허락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지정된 곳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곳곳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런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곳이 성전, 거룩한 곳이 되도록. 그럼 이 땅에서는 그걸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성전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모든 게 성전이, 아까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다스리는 그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가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 될 성전이죠. 장소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 대한 수식어를 좀 보세요. 성전을 5절을 다시 한번 11절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하고 있냐면요. 또 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 이게 뭐 이단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좋은 용어들은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데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 제가 몇 주 전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그냥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유념하자고 했지만 여기서도 또 유념해야 될 것이요. 그냥 성전이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성전. 그 성전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은 하늘의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증거 장막이다라고 하는 건 성전의 핵심. 성전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막을 보면 알게 되는데 성막의 핵심 지성소라고요. 그죠?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이 법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 법궤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초점은 법궤이다. 법궤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도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랬냐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법궤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증거판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법이 있는 성막. 법궤. 법궤라는 말은 곧 성막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이 있고 성막의 지성소에 제일 중요한 건 법궤이고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언약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이 거기 판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법궤를 뭐라 그래요? 언약궤라 그래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법궤가 언약궤라. 근데 바로 그 장면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핵심으로 과거의 성막의 핵심이었던 법궤 안에 말씀. 그 말씀은 증거판을 갖고 있는 법궤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궤를 통해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는 언약적 관계가. 네? 그래서 언약교회예요. 법계가 곧 언약계라고 정리할게요. 이제 성막 안에는 이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뜰에는 일반인들이 올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전에 한 차례씩. 근데 거기 안에 제일 중요한 성물은 법궤라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판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장막. 성막이 증거 장막. 증거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장소적으로 말하면 장소는 어디죠? 에덴이 진정으로 회복된 성전이죠. 아까 성전이 열렸으니까. 그죠? 그 성전으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본문의 광경은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광경.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심판이 끝난 후 살아남은 자들은 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죠? 새 에덴이 회복되는 진정한 에덴인 성전이라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통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의 돌아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성전.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런 어떤 장소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곳. 에덴의 그런 어떤 낙원.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되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냐 하면 증거장막의 성전이니까. 증거장막은 언약관계로 돌아서 언약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관계 안에.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결속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묶이셔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 묶이는 거죠. 매인바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세요. 언약관계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파트너에게 내어주시게 되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언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소중한 보석, 온갖 귀중한 보물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내어주는 사랑의 방편이고, 인간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시여, 시여라는 것, 자기를 주시는 것, 골자예요. 그래서 언약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격이고, 우리가 어떤 바닥을 치는 현실 속에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무조건적인 은혜의 국면이에요.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그거라고 있어요. 날마다 되돌아가야 되죠. 그런데요, 그런 언약 관계가 이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사무엘하 7장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거기 언약이 체결돼요.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그런다고요. 너무도 아름다운 마음을 이제 드린 건데 휘장을 이제 모시고 휘장 가운데 있는 법궤를 이제 궤를 모셔서 명실상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인 것을 증표하기를 원했다고요. 성전을 통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막으시면서 일침을 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게 먼저다. 그게 언약.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거절을 당했지만 거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정이 돼요. 지금 다윗이 가졌던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뭘 드리겠다는 태도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좋은 태도 같지만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는 자세가 그래서 엄청난 걸 드리면요.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드린 내가 대단한 자리로 간다고요. 내가 이런 걸 드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 저 이제 이런 것들이요. 오늘 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게 한국교회에서 수준이 높은 신앙의 모습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 헌신도 드리고, 모든 것, 수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번 멋있게 사는 것. 이런 삶은 사명지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지상주의로 사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명지상주의로 떨어지면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사명이 완수되고 나서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은혜로 맞춰져야 되는 생애인데 내가 어떤 사명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면 성전 짓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적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귀했지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명지상주의를 허무시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언약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기 시여. 하나님 자기 안에 소중한 것들을 먼저 인생들에게 주죠. 그래서 18절 보면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앉아서 고백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전 건축이 거절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다윗이 가졌던 사명지상주의 같은 자기의 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옳은 게 아니라는 지적을 당한 후에 다윗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것만 방향만 딱 바꿔주면 다윗의 마음 귀하니까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인생을
정말 역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다윗 언약이 체결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이라는 말은 인류를 향한 대헌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 인류를 향한 축복의 물꼬가 다윗 언약의 물꼬. 그러니까 전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윗 언약은 말해줘요. 자기 혼자만이 아닌 자기의 후손들이 영원히 경복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의 법이라니까 전 인류를 위한 헌장이 공포되어집니다. 근데 전 인류가 복을 받는 길이 뭘까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전 인생들이 복을 받게 되는 데를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깨달음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요. 그죠?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여기에 이르게 하십니까? 거기 유진 피터스는 앉았다라는 말을 한번 17장은 다시 설교를 할게요. 앉았다라는 말에 주의하자 얘기를 하면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듣게 되는 처음엔 일하려고 그랬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비로소 앉게 된다. 앉는다는 건 은혜 안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먼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언약 관계는요 이런 거죠. 결국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누는 관계란 사랑의 관계.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가야 될 초점은 결국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랑이 흘러넘침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 밖으로 흘러넘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그게 미션이에요. 그 일일 때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펼쳐지면 자기가 주장되지 않아요. 어떤 업적을 만들고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언약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언약 관계는 또 한편으로 이 은혜성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건 쌍방적 의무가 있어요. 그죠? 상호적이라고.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보세요. 내가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또 계약 당사자가 또 이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죠? 페널티를 먹든지 고발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상호적이에요. 하나님과의 나는 언약 관계 안에서 쌍방적 의무를 가져.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이 계시고 인생도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표가 이거예요. 너무 좋아. 제가 만난 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문다는 건 고인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지고
풍성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흘러가는 길. 야, 벤치마킹을 해서 좀 표를 갖고 올까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길. 아주 기계. 예? 은혜가 가는 교회. 흘러가는 교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길. 교회. 어디다 쓰시려고? 굉장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어요.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언약을 풍성하도록 언약 안에 풍성한 누림을 가져야 돼요. 은혜가 임했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머물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의 물고가 흐르도록 만드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 이것이 성전된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살다가 마지막 완성될 새 에덴과 같은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 일은 다시 강조하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자리는요. 증거 장막의 성전. 성전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전으로 사는 건데요. 성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안에 사는 것. 이 일은 다시 말하지만 종교적인 일에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지상주의가 아니에요.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관계지상주의. 언약의 핵심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쌍방적 의무까지 나가는 자리로 가는 거지. 거기로 돌아가야 돼. 오늘도 언약의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떨림이 있기를 바라고 언약의 사랑 관계 안으로 깊이 몰입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그것이 성숙해져서 우리 밖으로 흐르는 형태로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는 그런 영역으로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빠진 채로 사명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탕자의 그 큰아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착한 아들로서.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도 아니고 집안의 탕자도 아니고 제3의 길로 가요. 아버지 함께 있는. 함께 있다는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심령적 거리.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 계열에 일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기독교 은소 선교를 한다 이런 분들은요 매일 기독교를 접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잡이기 때문에,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큰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어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매우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언약적 사랑에 뚫리는 일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다. 여기로 돌아가요. 자, 두 번째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자, 시간 다 됐네. 자, 두 번째로는요. 돌아가야 될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자리로 이제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는 일이 성결 조건이 돼야 돼요. 진노와 심판. 보세요. 오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진노와 심판을 벗어난 자,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간 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진노와 심판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이 돼야 돼요. 7 대접재앙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이 대접재앙으로 망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여기를 이겨야 된다. 이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우상의 세력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8절에 보세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진노가 마쳐질 때까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에서 살아남아야 들어간다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고.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관계 밖에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가겠네요. 그죠? 언약관계 밖에 있으면 진노와 심판의 대상자가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신자들도요, 변절자들은 여기 들어가기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신앙을 변절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관계 밖으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또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관계는 일방적 은혜성에 기초한 쌍방성이라. 우리에게도 쌍방적 의무들이 요구되는 거란 말이야. 내 앞에서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명을 지켜라. 내 법을 준수해라. 이런 쌍방적 의무들을 주셨죠. 그죠? 그 쌍방적 의무들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자, 쌍방적이라는 말은요, 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쌍방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보세요.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증거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증거장막, 그 성전에 성막이고 성막 안에 법궤, 법궤 안에 증거판, 그것을 통해서 그게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언약궤는 어떤 특징이 되어 있냐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동성이에요. 그래서 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막대기 같은 걸 끼워가지고 고아자손들이 이동해 가는 거라. 갈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6장에서는 그걸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웃사가 죽었다고요. 실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메고 이동해 가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근데 그 이동성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요, 동행하시는 임재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임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되게 은혜스럽죠.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선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걸 상징화한단 말이에요. 법궤는요. 근데 왜 법궤 얘기를 하냐고? 여기 증거장막, 이게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면, 우리 거룩한 곳으로만 다니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하는 게 이곳으로 이동하든 저곳으로 이동하든 우리와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다니는 자리가 매일 저 술집에 다니고 매일 창기의 집에 들어가고 매일 죄 짓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동성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우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긴 힘들죠. 어디를 가도 죄의 자리로만 간다고.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만 가면요. 쌍방적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반응해야 되는데 은혜를 역행하는 자리로 계속 가서 돌아다니면 하나님도 거기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하시는 임재가 축복이 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신 임재 속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에 쌍방적 의무로 응답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 반대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언약 백성이 왜 망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돌아오라고 하고 거기에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니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성, 법궤가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동행하시는 임재라는 게 굉장히 큰 은혜성인데요. 은혜의 메시지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위험한 거룩성. 위험한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발맞춰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언약 백성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요. 경고를 하셔요.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 내가 너희를 버려둘 것이다. 심판의 자리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8절까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면요. 매가 아니고요.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그죠? 내어버려 두. 왜 내어버려 두심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언약 백성은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라 사실은요. 일방적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언약 백성들이 쌍방적 의무들하고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을 가장 잘 상징화하는 것이 그대로 내어두시는, 방치하시고 놔두시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두 번째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돌아가야 할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노와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세상은 못 피하고 변절자들도 못 피해요. 우리도 실상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노와 재앙을 못 피해요. 그죠? 왜냐하면 쌍방적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말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구약 전체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 대접재앙의 대상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망해야 마땅하고 멸망해야 마땅한데 이 돌아가야 될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이 희생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여기로 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고 거기 안에 입성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위험한 거룩성이신 하나님 우리 담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지도 정결하지도 그렇게 선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패망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될 자리는 또 언약관계.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자리로 가시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지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불충함과 죄악과 이 허물을 예수님의 어깨에 거머쥐게 하셔서 그분이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가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린 양,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노래의 공명은 어린 양의 노래인데요. 노래의 내용은 뭐죠? 역전이죠. 역전. 역전의 노래죠. 역전의 주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뭐가 역전이에요? 우린 심판받아 마땅해요. 홍해를 못 건너요. 우리도 거기서 수장돼 마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 당사자답게 못 사니까, 언약 파트너답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사그러져야 되는 존재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당연한 것을 역전하심으로, 심판받아 마땅함을 역전하심으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구원함을 이루고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지. 그래서 다시 1절로 계속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1절로 오면 사실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크고 마블러스, 크고 원더풀한 재앙이라고. 계시록 전체는 크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재앙의 모든 이야기,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운명을 역전하시고 우리의 당연함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이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뭐예요? 돌아가려면 돌아서야 돼.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언약의 파트너답게서 이 귀한 길을 다시 열어주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근데 열릴 수 없는 길들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으니까. 귀한 걸 값지게 받자. 귀한 걸 값싸게 대접하지 말고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소중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존귀한 것을 가꾸죠.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길 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어느 감독이 얘기하고 마치 어느 감독이요, 유명한 팀의 야구팀 감독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급인 선수 하나를 2군으로 내려보냈어요. 수비를 8번 실수했다고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선수를 감독이 눈치 볼 정도로 이름이니까 유명 선수예요. 내려보냈는데 한 10며칠 만에 지난주에 다시 올렸어요. 1군으로 올렸는데 정구는데 그 선수가 정구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거기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돼. 제 어록을 하나 만든 게 잘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잘 못하는 열심은요, 여전도 회장이 되면 그 여전도가 반쪽짜리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설교했는데 원불교 수준의 설교. 그럼 원불교인들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잘한다는 말은 성공하라, 뭐 업적을 내리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방향을 잘 결정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있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자들답게, 신자답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사역해야, 제대로 된 사역 속에 열심히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무사는요, 열심히 있었어요. 복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성전과 관련돼요. 열심히 있었으면 죽었어요. 열심히 갖고는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지상주의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뛰두르고 예수전당 불신주의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잘해. 다윗도 열심히 하다가 무사가 죽는 거 없어요. 충격을 먹고요. 고민하죠. 다시 법궤로 옮길 때 잘해요. 그전에는 소에다 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궤를 메고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 잘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게 축복해 주셨어요. 잘 열심히 하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오늘 진짜 너무